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네요. 피차 복종하라. 우리 본문 말씀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본문 말씀이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 맨 끝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런데 그 위에는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주일 설교 본문 밑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뿐 아니라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정의 복음이 되어야 하며,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까?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느 유치원 꼬마가 친구한테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방이 4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어. 전에는 방이 2개였는데 이제는 4개 있는 아파트가 됐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형아 방도 있고 그리고 누나 방도 있고 내 방도 있어. 그런데 방을 하나씩 가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엄마 아빠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 참 안 좋겠지. 우리 방 하나씩 가서는데 엄마 아빠는 우리보다도 더 큰데 왜 방을 2개를 안 갖고 하나만 가줄까? 참 이상하다.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눈에 비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참 이상하다.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상에 주신 것 2개의 공동체, 처음에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죠. 예, 가정의 신비를 이 꼬마들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엄마 아빠는 집을 큰 걸 샀는데 엄마 아빠는 둘이서 방을 하나 쓰고 우리 모두는 방을 하나씩 줘서 우리는 너무 좋은데 엄마 아빠는 힘들겠어 얘기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6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뭘로 만드셨어요? 부부로 연합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절정에서 무엇이 태어났어요? 가정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정과 함께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태어난 가정들이 오는 날 어때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세기 바울은 그 당시 새로운 로마로 불리워진 어디에? 에베소 도시에. 자,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어디서요? 네, 큰 소리로 감옥에서 에필골몬 제가 꽁동이들한테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나오면 그냥 놔두시고 말씀 집중하시도록 하시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가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찾아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되라? 새 사람을 이루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방향을 옮기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라. 선행을 해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돕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돕고 가진 걸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복음의 오리지널 계명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리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아닌가요? 너만 받지 말고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그때 어떻게 해?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형제 자매를,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자들부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증인된 삶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한 사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자들에게 무엇을 빛을 되수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행하는 달과 같은 달빛과 같은 깜깜한 밤중을 밝혀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는 학교를 한 40분 이상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가 태릉이었어요. 태릉이었기 때문에 산이 많았어요. 근데 가운데 아스팔트 길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정류장 끝점에 지금은 옮겼죠. 서울 공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한 20분 정도를 들어갔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하고 6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아주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과외를 하고 밤 시간에 걸어오면은 너무 무서워요. 혼자 오려면 40분, 50분을 그때 무슨 차가 많으니까 혼자서 그 외딴 우리 집이 또 좀 길가에 있었는데 많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행길가여서 거기는 마을이 별로 있는 데가 아니었었어요. 마을은 저 안쪽에 있고 저는 큰 길가에 있는 어떤 그런 집이었었는데 거기 들어오면서 뭐를 하고 왔느냐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럴 때 누가 벗으래요? 달빛이 벗으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달이 저를 따라오잖아요. 앞서서 가잖아요. 앞에서 비춰주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보면 또 뒤쪽에서 한참 가다 보면은 뒤에서 비치고 올 때도 있어요. 그 이제 하얀 달과 그 산행달, 보름달 이 차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달들 속에는 내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토끼가 방아 찢는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로 지금도 똑같아요. 바라보면은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눈도 있고 입도 있는 둥그런 마음씨 좋은 그런 아저씨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되쏘아주는 그 빛, 달이 어떻게 빛을 비춰요? 자, 이제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밤에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두운 그 흑암을 밝히는 자, 빛과 어두움은 공존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무엇이 오면 물러가요? 빛이 오면 물러가죠. 한 사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복음이 어디로 많은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어라.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그날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까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율이 아니죠. 심리학적인 관점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독특한 명령인데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야 할까? 자, 앞에 열려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늘 유독스럽게 찬양이 무엇으로 엮어져 있던가요? 모든 게 다 성령에 관한 찬양을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와서 성령에 관한 찬양들로 오늘은 엮어봤습니다. 말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내여 남편을 섬기기를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어려운 명령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남편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모습처럼 그러한 사랑처럼 해라. 예, 우리가 맨정신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어떻게 남편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럼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에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이여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도 또한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성령 충만하면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주께 공경하듯 공경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주의 교양, 주의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러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아니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 해피 패밀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찬양하는 삶을 여러분들 사십시다. 우리 삶이 찬양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죠. 흥얼흥얼 마루를 닦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듣기라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성령 충만은 뭐와 직결이 돼요? 성령 충만은 찬양과, 찬양은 무엇과? 찬양은 성령 충만과 같이 이꼴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와 찬양이 메말라 버리죠. 자,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막 사랑에 빠지다 보면은 모두 다 뭐가 된다 그래요? 시인이 된다 그러죠? 예, 경험들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시인이 되죠. 아름다운 걸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노래를 부르고 싶을 만큼 마음이 기뻐지죠. 그리고 전화기를 들면 끊이지 않고 전화하게 됩니다.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게 바로 뭘까요?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끼리 사랑에 빠지면 fall in love 빠지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서로 얘기하고 싶고 끊임없이 만지고 싶고 끊임없이 알고 싶고 눈꺼풀에 뭐가 씌운다고요? 눈꺼풀에 콩꺼풀이 씌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콩꺼풀 씌워 계신가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듯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래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입술로도 노래하고 마음으로도 노래합니다. 자, 우리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가슴으로 느껴라.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그냥 끝나고 지나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해라?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음미해라. 제가 아까 우리들 중간에 찬양 중간에 이상하게 톡 튀어나왔던 3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33장 있었어요. 좀 새롭고 잘 안 하던 찬송에서 앞에서 싱어 쓰신 분들이 조금 잠깐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누가 지은 작사를 한 거냐면요. RCC의 성자 아시죠? 예, 프란체스코가 1225년에 작사한 노래입니다. 예.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찬송시를 쓸 수 있는 거 많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찬양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눈이 안 보였던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는데 6개월 만에 병원에서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신병에 든 파니 크로스비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은 우리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의 시를 8,000곡 이상의 찬양을 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눈은 안 보였는데 무엇이 열렸나요? 가슴이 안 보이는 눈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쏟아졌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한 게 6,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CC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찬양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뭐가 나와요? 우리 연애할 때 그러지 않고요. 전 시를 참 많이 썼는데요. 그 시작을 참 많이 해서 많은 여러 번의 노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책을 한번 내보세요 하고 하는데 뭐 어디 거 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죠.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장마비의 찬양이 돼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믿고 처음 20대 어떤 교사가 되셨던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를 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주 음치셔요. 굉장한 음치인데도 본인은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이것을 악보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찬양시를 써서 엄청나게 많이 불렀다라고 아주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지금 그 곡조가 다예요. 그렇게 해서 3절까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음치도 작곡을 할 수 있다. 음치도 작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작사를 작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악보를 잘 모르면 우리 저기 보라 우리 피아노 봐주자 또 우리 유효진 자매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죠. 뭐 악보 작성을 못하면. 그래서 많은 찬송시를 또한 작곡도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든가요?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오죠. 눈물이 저절로 흐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술에서 그 고백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사의 그러한 언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이 없어도 저절로,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말은 안 해도 본인이 아마 그걸 느끼고 알 겁니다. 감사가 저절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라.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하시고 또한 사랑 자체이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최고 선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붙들고 계세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 감사가 조건을 넘어선 감사할 수 있을 때 누구나 하는데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시다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일어나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를 주지 않을 것이고 또한 생선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요즘 그 자매님이 어저께인가요? 늦게 봤어요. 저는 집사 안수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제 마음에 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지는 않을 텐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은 누가 해요? 본인이 각자가 하는 거죠. 예. 집사의 직분은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뭐 1년 2년만 되면 집사 직분을 주지만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믿음은 제 믿음과 제 중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척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내가 이쁘다고 해서 절대로 직분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애써 집사님 집사 안수 줄 때도 그랬고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제가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면면들을 봤을 때 본이 될 수 있고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한 거지 그냥 올해는 누구 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 한 명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제가 평생 집사를 내지 않는다 해도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의 병 뭐예요? 한센식병. 예. 근데 그 소록도가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오늘 거기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려고 하다가 어저께 여러 가지의 그 일정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전사님 어저께 너무 많이 바쁘시고 먼데 다녀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고 찾아보려고 잊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 그 옆에 지라도라는 섬이 있대요. 지라도.
이름도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아 그게 참 그럴듯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다고 해요. 천우열이라는 전도사님이 소록도의 기적을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자, 거기를 좀 들려보시겠습니까? 소록도를 이제 가고자 하는 어떤 선교팀에게 배에 타서 안내를 하면서 그 옆에 바로 지라도라는 섬이 붙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근데 일정 때문에 대답을 하기는 조금 좀 머쓱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뭔가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뭐 딱 거절하기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냥 내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잠깐 가보죠. 그랬더니 벼랑마루 이 전도사님이 하박국 3장 18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에 한 수십 명이 다 같이 하박국을 열었더니 그렇게 펴서 읽자고 3장 18절, 17절부터 우리 함께 약도하실까요? 그러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보이시면 보시고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육지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삶을 비록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찾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지라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좀 웃으세요. 네, 저는 웃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해 무엇을 배웠다? 기뻐하는 삶을 배웠다. 우리는 온갖 역경을 넘어 땀 흘려 일했고 그리고 이 섬은 마침내 아름다운 섬이 되었다. 내가 형제들이 나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려 고생하면서 애쓰는 것을 아무도 그것을 몰라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섬을 이렇게 읽어서 만들었다 하면서 하박국 3장 18절 누구로 인하여?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록도에서 만난 하나님이 소록도의 형제 자매님이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삶 그리고 또한 어떤 삶?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들 어떨지라도 지금 공고할지라도 지금 애통할지라도 지금 조금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 몸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차에 서로 복종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죠.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주님을 대하듯 소자에게 그 얘기 있죠? 어린 심령 하나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과 나눴습니다. 세상은 권력 있고 힘 있고 또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만 섬기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어떠셨어요? 2000년 전에 계실 때 가장 정말 불가능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자들을 찾으셔서 일으켜주시고 싸매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찾아와서 내 상을 들고 걸어라. 내가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우리가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그 원인은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누가 아까 선생님 기도하셨죠? 누가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보시고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가까운 이웃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왜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는 소처럼 개는 개처럼 말은 말처럼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만들었는데 오직 하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왜 아닌 것 같지? 그게 완악하게 보인다고요? 우리 죄가, 우리 악이, 우리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켰죠.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성찬을 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죠. 전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녀석, 그 자식 그냥 이랬죠. 뭐 사투리로 아새끼라고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날이란 그 원뜻을 봤더니요, 어리신이더라고요. 어리신이가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어린이를 존중하고, 왜요? 어린이는 가장 어리고 약하고 그죠? 그랬던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그것도 또한 복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향한 소중히 여기는 가장,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샬롬의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스토리를 모아놓는 치킨숲 스토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한 유학하고 있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15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됐어요. 본인들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냥 공부하기도 힘이 든데 15개월짜리 아이를 기르면서 또 논문을 패스를 해야 될 입장인데 아이를 덜컥 가져버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갈등을 하다가 이미 20주가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초음파를 봤는데 이 아이가 정상인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낙태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엄마가 그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심장이 박동을 하고 아이가 손을 꼼지락거리고 뱃속에서도 하품을 한다고 합니다. 하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아이를 절대로 유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낳아가지고 아이를 출산한 지 2주부터 치료를 했대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이는 다운 증후군의 가장 큰 모습은요, 말을 못한대요. 아무리 열심히 말을 시켜도 말을 할 줄 몰라서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집은 또 아이를 가졌어요. 셋째 아이를 또 가져서 낳았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이 엄마가 쇼핑을 하는데, 저도 해봐서 알지만 얼마나 애들이 칭얼거리고 얼마나 그냥 한눈을 팔고 힘들게 합니까?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 계산대 옆에 있는 그런 쇼핑 바가 하나가 있었대요. 거기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사다른 거를 놓고 파는, 거기서 엄마가 얘들아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집어라. 그걸로 애들이 신났죠. 막 싸우고 떠들고 뛰고 하다가 마치는 먹을 거를 사라 그러니까 큰아이가 초콜릿을 집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막대 사탕을 집었다고, 아니 막내 아이는 막대 사탕을 집었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초콜릿을 집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운 증후군 아이가 몇째예요? 둘째잖아요. 얘는 집으라고 하는데 집질 않고 그냥 배 돌고 그걸 빨랑 결정을 안 하니까 엄마가 얘야 빨리 가야 되니까 얼른 집어라. 마음에 드는 게 없니? 그랬더니 거기 먹는 거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더니 장미꽃 몇 송이가 꽂혀 있는 걸 가서 그거를 이렇게 한 송이를 집어서 엄마가 그거 말고 먹는 거 먹을 걸 하나 집어. 근데도 그냥 싫고 몸을 흔들고 고개를 수그리고 그걸 꼭 갖겠다고 때를 쓰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그 장미꽃을 계산을 해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갖고 와가지고 이 물건들을 다 푸는데 아이가 장미꽃이 나오니까 눈이 반짝
쫙 떠지더래요. 그러더니 막 주방으로 막 뛰어가더랍니다. 뛰어가더니 조그만한 유리병 하나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옷을 다 꼽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가 엄마한테 다 이렇게. 엄마 그 순간 멈췄대요. 그동안의 모든 시름이 아이를 기르면서 3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달아났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여인의 기록입니다. 경쟁과 비판, 지성의 숭배 속에 살아온 하버드의 모든 교육이 가르치지 못한 것, 성취보다 이 세상에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 기쁨과 소중한 가치를 나는 비로소 아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에게 아담은 우리의 새로운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깊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참된 교육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아직도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이 세상에서 하버드가 결코 가르치지 못하는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가는 천국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내어줄 줄 아는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대하시고 세상을 품으시고,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법과 또한 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진심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푸르른 가정의 달 5월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마음 깊이 음미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고요. 5장 18절부터 우리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합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머리되와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